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으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이고니온은 지금의 튀르키예 콘야입니다. 이 콘야라는 지역은 지금도 종교성이 아주 강하고 아주 교만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르러 바나바가 또 사울이 유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처음에는 막 허다한 무리들이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죠. 다음에는 그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복음 받은 그 사람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 기득권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죠. 다음에 거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들은 기득권층들이죠. 힘을 가진 자들이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힘이 빼앗길 그것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자기의 윗선, 거짓을 드러나는 그거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누구는 좋아하지만 또 누구는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였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주를 따랐죠. 그러나 기득권층인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결국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자 진리와는 상관없죠.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관계없죠. 자기의 기득권이죠. 자기 밥그릇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사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것이 바로 진리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도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살 때에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예수 믿고 행복하고 부자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오래 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속이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복음 전하면 고난을 당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도 동일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뭐 불법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죠. 우리가 그 진리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담대하게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루스드라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과 헤르메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옛날에 이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와 그의 아들 전령인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에 왔다는 것이죠.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몰라보고 천대하고 박해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큰 재앙이 내려서 루스드라가 일부가 지진으로 무너지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전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그 신과 같은 바나바와 바울이 왔다 나타났다는 거죠. 이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을 본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야,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또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이번에는 이 루스드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소를 잡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전의 그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꽃단장하고 막 그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의미는 알고는 있지만 듣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 옆에는 항상 이가 부러진 자가 있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가 부러졌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자들을 이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 루스드라의 그 영적인 상태를 꼬집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열매가 없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때만의 상태가 아니죠.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발 저는 자는 아닌지, 이가 부러진 자는 아닌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하여 이제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고니온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난당하셨죠. 진리를 전하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그런 가운데도 복음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기록이 훗날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영혼이 셋째 하늘 즉 삼청천인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도 바울은 일어났죠.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얻어 왔던 길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드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나고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될 상황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다시 그 돌 세례 받았던 죽었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진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게 정말 진리다. 그 믿음에 머물러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 전해주려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다. 이것 붙들고 고난 당하며 복음 지키라는 것.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것.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23절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짧게 그냥 지나치는 그런 한 절 한 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한 절 한 절 말씀에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사건들과 이야기가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뭐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 지역은 다 터키에, 튀르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못 가본 곳도 있지만 뭐 안디옥 우리가 아는 곳, 또 뭐 밤빌리아, 뭐 비시디 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들이죠. 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한 것이니 우리는 몰라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개척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돌아온 것이죠. 다시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 여행도 보고하며 제자들 양육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함께 오래 있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편지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이 바로 오늘 나왔던 이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모든 지역,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왔어도 그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기억하며 그 교회를 향하여 선교 편지를 기록하여 보낸 것,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내용에는 바로 이제 그런 모든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 이신칭의, 그 교리에 대해서, 또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할례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니까 더 열심히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을 다시 편지로 적어서 갈라디아에서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척했던 교회에 장로를 세워서 굳건하게 하고, 또한 그 교회에서 돌아왔어도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일, 그 일 감당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